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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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굽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시신 그 소식이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또다 더 기도다 더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반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 위대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 이긴 주 비잔 쥐졌네 죄와 무거 잠잠케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맞설 자
예수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 구원이 있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치유 되시며 우리의 회복 되시며 우리의 권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지우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사모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또 오늘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또 좀 다르죠. 하여튼 온 나라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코로나19의 또한 새로운 이 도전 앞에 다 움츠려들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말 꼭이 뚝이 터지듯이
뚝이 터지듯이 정말 엄청난 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러한 때가 있죠. 초대교회 몰아닥친 박해도 그 박해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그 사건, 그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본물이 터지듯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 12사도들을 빼놓고 다 흩어졌겠어요. 여기 12사도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교인들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헬레니스틱 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교포로 살다가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주변에 살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물론 사도들은 주로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는 너무나도 극심해서 12명의 사도들 빼놓고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을 거예요. 12사도들도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여기저기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큰일 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제 너네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정말 환난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은 소수이고 12명 사도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으니 이제 이렇게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뿐만 아니라 9장, 10장 계속해서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기 속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이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행하신 새 일, 특별히 사마리아에 행하신 새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거리가 먼 거리겠어요. 거리적으로는 distance wise, 거리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겠습니까? 거리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뭐 이스라엘 전체라고 해봤자 그게 아주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이제 이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이 유대를 지나서 저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잖아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
저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지나야 갈릴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갈릴리 지방이 나와요. 북부 지방이 나와요.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척간이잖아요. 이 거리적으로는 지척간이지만 그러나 마음과 마음으로서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동떨어져 있어요. 서로가 이 예루살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편견이 대단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편견이 대단했어요. 서로가 막 욕을 해요.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싫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요. 문화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아주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해서 이 사마리아의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없죠. 가려는 사람도 없고 가봤자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가 않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짐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느라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목숨 걸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의 저 죄악과 무리와 편견에 의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여기 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시티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큰 지역에 갔나 봐요. 큰 도시에 갔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무리가 한 사람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무리들이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교회 공동체는 깨트려졌고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보다 가보다라고 생각한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의 역사에 새 일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breakthrough라고 하는 단어 있죠. breakthrough. break라고 하는 건 깨트린다는 거 아니에요. through,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breakthrough. 깨트려 나가는 것이 breakthrough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breakthrough는요, 돌파의 돌파에 나가는 것을 breakthrough라고 하죠.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뭐가 일어났어요? 돌파가 일어났어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어요. 선교의 역사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어요. 선교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 예루살렘 사람이 조금밖에 안 다르고, 달라도 조금 다를 거예요. 피가 조금밖에 안 다를 거야. 그러나 다 기본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과 서가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멀게만 했던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귀한 역사, 돌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거기 사마리아에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제자일 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갔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그러니까 특별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 이제 사마리아의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곳곳에 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브렉스루가 일어났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사마리아 땅에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막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 영향력이 전국에 다 지금 퍼지고 있다고 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막 어떤 목사 이름도 자꾸 나오고, 교회 나올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한국 교인들이요, 마음이 매우 아픈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귀하게 붙잡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새 일이 있으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교회가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큰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은혜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오늘 찬송 예수 그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하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 가운데는요, 거구도 있고 좌도 있고 마돌이 온건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우르녀 좌를 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 말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 또 개혁적인 사람은,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주 이 right wing, 하여튼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해가 안 돼요. 또 이 마돌이 온건파는 양쪽 다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야.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통과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자. 새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요, 새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새 일을 향해서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교회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둘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지션이에요, 마술사예요.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시몬은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매지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시몬도 믿고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또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은 그의 세계관은 아직도 온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말씀을 이제 처음 듣고 표적과 능력도 보고 막 좋아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거 보고 가서 돈을 주고 좀 거기서 나한테 좀 팔으라고 그러죠. 그랬다가 그냥 베드로 사도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술사 시몬은 이제 막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은 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기독교인 됐네, 전도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의 생각, 그의 사고방식, 그의 세관의 많은 부분은 아직까지 마술사적인 것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적인 세관을 가지고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시간도 필요해요.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을 봐도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은 옛날과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 이 마술사 시몬의 이 왜 관한 말씀의 기록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었던 마술사 시몬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엄청난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북한 땅에 새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어떤 면에 북한 땅 같은 곳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북한 땅 같은 곳일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들을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개종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한반도에도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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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뭐예요? 새 일이잖아요, 새 일. 죄송합니다. 뒤로.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세례, 물세례죠. 물세례, 뱀티즘.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 베프티즘 인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함에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정말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에 사로잡혔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의 세계에 접목되어져 거룩함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세례는 뭐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성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감정, 느낌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다고 하고 뭐 카리스마도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막 삶에는 세상 사람 시정잡배우처럼 막 하고 막 쌍스럽게 하고 막 거칠게 하고, 그건 성령의 세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떤 성령님?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느낌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깡패 비슷하게 된다고 가짜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막 몰상식하게 하고 깡패처럼 그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거룩이시잖아요. 성령님 거룩의 영이시죠. 뭔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 성령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속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들이 진짜의 성령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고, 나의 속됨에 놀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사로잡혀 한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특별한 눈치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들한테 늘 인정받고, 집에 가서도 인정받고, 학교 와서도 인정받고, 친구들도 때리지도 못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때리지도 못해요. 말도 막 험하게 안 해. 걔들은 정말 너무 대접받는 것 같아. 자기 머리 좋은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막 대접만 받잖아. 그런데 머리 안 좋은 아이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애쓰고 대접해주고, 성령 받은 또한 친구들이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
막 집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싸우고, 집에 가면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교회 와서 있으면, 교회는 큰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교회 가면 사랑받으니까, 교회 가면 풍금 칠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마음껏 노래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늘 교회 와서 위로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남편한테 맨날 얻어맞는 여인들, 교회 와서는요 한 사람으로 대접받았어요. 집사님, 집에 가서는요 천덕꾸러기 엄마야, 천덕꾸러기 아내야. 근데 집에 교회 오면 집사님이야.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고, 그것이 한국교회 뿌리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재미난 표현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네, 그렇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끄고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주목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정말로 믿으시죠? 제가 그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의 이 위기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곱 가지 기도의 제목